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자. 아멘. 오늘 이 시편 122편을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노래.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례대로. 이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법. 자, 오늘 다시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집.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여호와의 집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1절에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여호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성도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글을 쓴 거잖아요. 다윗이 이 시편 122편을 쓴 연대를 추적해 보니까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다윗이 말했던 이 여호와의 집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집이냐?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왕국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 성전 봉헌, 예루살렘 성, 그거를 지칭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122편을 쓰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맥락이 되었던 그 여호와의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바로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성막.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냐? 너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겠냐? 네가 짓지 말고 너의 아들에게 그것을 넘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들어지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한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성막을 얘기합니다. 성막. 그 당시에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천막 있잖아요. 천막. 천으로 만든 집. 그런 옛날에는 그런 가죽들 있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잘 펴가지고 말려서 이어가지고 이 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탄탄하게 그렇게 천막을 치고 가림막을 치고 해서 장막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성막을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바로 성막을 지칭하는 거고, 그러면 성막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예배 사상이에요. 예배. 우리가 은혜의 강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은 저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세요. 여러분, 이곳에 아무리 수천이 와도요, 그 수백 명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저 왔다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임 장소가 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큰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감동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순간 순종하려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아멘. 네. 다윗 시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실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 전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주 시옥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블레셋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한마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애국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맞서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고, 그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려지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신약의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을 속에서 구원받고 구별되어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지어져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 땅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졌어요. 졌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빼앗겨버려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이 무참히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참히 여러분 산산이 부서지고 세상의 자리에서 한마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 무참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하나님 쳐요. 하나님이 쳐. 이스라엘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쳐버려요. 그래서 그 블레셋 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와 회복은요,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켜요. 전화위복.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 말씀.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게 어디서부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다윗이 시편 122편을 통해서 예배자의 회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예배 회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파, 어떤 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모님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죠. 12지파. 네. 이 12지파 사상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여러분 투영됩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가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되냐면 24장로들로 투영이 돼요. 24장로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좌 앞에 두고 그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4장로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숫자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12지파, 이 12지파는 세상 속에 많은 민족과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12지파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12지파로. 그리고 그 12지파에 12두령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12두령.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 속의 대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족속들 중에 대표. 어떤 대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 할 족속들. 구원받아야 될 족속들. 수많은 여러분 세상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야 될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누가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를 왜 하나님이 나눴어요? 12지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2지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이 12지파처럼 하나님 나누시고 그들을 통해서 각각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런 분량들을 허락하신 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구원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잖아요. 12명의 제자도 뭐예요? 예수님이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 그 주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될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12지파 12제자들은요 그리고 24장로들로 표현되고 24장로들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라고 그렇게 구원받을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구원을 이룰 그러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안에는 완벽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완벽수. 할렐루야. 그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 24장로, 14만 4천 명.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완벽한 성도들의 완벽수예요. 완벽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14만 4천 명 여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완벽한 수라는 거예요. 수. 숫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블레셋을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잖아요. 법궤가. 그거는 예배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칭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자랑합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그게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뭡니까?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게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덕목이에요.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은 능력의 고백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돼요. 근데 된다 된다면 정말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에 올라올 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막 속상한 걸 하나님을 막 울고 붓고 막 하나님 막 때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의 심령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의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집 예배자의
그러한 세 번째 덕목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내가 다른 이들의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저번에 이하나수 집사님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런데 예배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 가지고 이 나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줄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위로해주고 사랑해줘라.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문이 닫히고 교회 모임들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어떤 시선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좋지가 않아요. 왜요? 그 교회에서 자꾸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확진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모임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이 전염병이 이렇게 온 나라에 퍼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결코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퍼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퍼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복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이렇게 퍼뜨려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집사님도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사모님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온 나라가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역겨웠다는 거예요. 역겹다. 너희들의 그 예배가 역겹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겨운 예배, 너희들의 그 예배를 내가 볼 때마다, 받을 때마다 내가 토한다. 역겹다. 구토가 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창궐하지 않았는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복지사 선생님을 통해서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경망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많이 들 뿐이지 정작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야, 정말 저렇게 드리는 게 참된 예배구나. 그렇게 이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제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의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듣는 게 나는 오히려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교회들이 이만큼 어려워졌는가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네 번째일 수가 있어요. 네 번째일 수 있는데, 예배자는요, 그 예배자가 살아내는 그 시대 있잖아요. 그 시대. 우리는 2020년 오늘 7월 몇 월 며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배자는. 그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그냥 함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집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선각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각자요, 선지자요, 사도요,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그 역사의 흐름을 볼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보내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모두 다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모두 다 선교사님이 되셔야 돼요.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날 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 순종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